함께 좌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을 하되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마음이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게 알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아는가라고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질문을 할 때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집중하고 힘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관심을 가볍게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마음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알 수 있는, 알아지는 대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쪽에 그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이 원래지 그 성질대로, 원래 그 성품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냥 대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을 계속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물러나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이든 마음이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때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이비 설신의 그 육문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죠.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느끼는 것이 실제이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육문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실제 하는 작용들이 멈추지 않고 항상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작용들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각각 다 그것대로의 이치대로,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수행자가 할 일은 그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을 매 순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통의 마음은 그런 대상들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게 되고 관념적 의미로서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좋고 나쁜 것으로 분별을 하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데 익숙합니다. 수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은 이제 그 실제 하는 것, 빠라마타에 관심을 두고 지금 어떠한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알아차려야지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그 하나의 대상에만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제 점점 그 대상 말고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육문에서 대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항상 일어나고 있는 나머지 대상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자 하기 때문에 나머지 99%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해놓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대상들이 다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것만을 보려고 할 때는 사실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조급해집니다.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알아차릴 때에도 수행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그것을 수행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아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음은 어느 한 곳에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마음을 계속 관찰을 해보면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에만 집중하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 만약 호흡을 지켜봐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수행을 할 때 계속 호흡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배 느낌만 봐야지 라고 작정하고 좌선을 하더라도 마음이 그 배 쪽에만 머무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간들을 마음은 배 감각을 알다가 또 소리를 알다가 보이는 쪽으로 훅 가기도 하고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헤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계속 새로운 대상을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호흡만 본다는 그 말의 의미가 호흡이 아닌 다른 대상 쪽으로 가는 그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고 또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일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계속 두고자 하는 것이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대상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그때그때 대상이 바뀔 때 그 새로운 대상들을 그냥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우리가 몸을 본다, 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죠. 4대의 성질, 지수화풍 이 4대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감각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행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몸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봅니다. 근데 수행에서 우리가 몸을 보는 일은 눈을 뜨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누구나 다 지금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제 말을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의 감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는 것,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몸과 바닥이 닿은 부분의 감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등과 허리에 꼿꼿한 뻣뻣한 그런 느낌, 그 외에 우리가 머리라든지 다리라든지 어깨 여러 가지 감각들을 느끼고 그 감각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이 마음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내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가볍게 질문을 던질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숨을 쉴 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도 되고요.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해도 됩니다.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듣는데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몸의 감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는 하나에만 강력하게 집중하는 사띠 말고 여러 대상들을 가볍게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띠를 의미합니다. 대상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고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대상에 몰입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대상을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만약에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자주 긴장을 하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긴장하고 힘을 주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힘을 주고 있다면, 긴장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주고 긴장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성질 자체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알기 위해서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애쓸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대상을 쫓아가고 대상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밤에 이제 잠을 자죠. 아침에 이제 깨어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기 때문이죠. 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일 수 있고, 뭐 소리 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항상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성질을 우리가 알 때, 이해할 때 대상도 마음과 함께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알아지고 있습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뭔가 마음이 긴장을 하고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번뇌가 있는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진치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힘이 들어가게 되고 긴장을 하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것은 최대한 번뇌 없이 수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 번뇌 없이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기는 하는데, 근데 현실은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은 항상 바르고 항상 좋은 것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행을 하니까 지금 이제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뭔가 긍정적이고 바른 것이 일어나는 것, 그게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게 돼요. 물론 수행하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 맞죠? 알아차리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띠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오력의 마음들은 다 선법이고요. 바른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없고, 마음 없이 홀로 일어나는 대상 역시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인데, 그렇다면 대상은 어떻습니까? 그 대상은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몸에서는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선법도 대상이고 불선법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이치나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치나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죠.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할 때에도요,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번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때 이게 좋은 것, 바른 것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동시에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마음을 평온하게 고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알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서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조건 다 좋아져야 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 법의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법을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분명해졌을 때 이 불선법이 약해지고 좋은 마음, 선법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수행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고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노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마디, 바른 사마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바른 신심도 함께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이제 그 바탕이 잘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도 이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과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로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수행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고요합니까? 번다합니까? 고요한 것은 그게 고요한 마음의 상태이고요. 고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고 있거나 번다하다면 또 그 또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든지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두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대상이나 체험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수행도 아닙니다. 대상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지 그 대상을 없애야 할 이유가 없고요. 바꿔야 할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대상이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도 그리고 생각도 또 좋지 않은 느낌도 그냥 다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수행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가? 바르지 않는 견해 그리고 번뇌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들이 다 다르죠.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우리는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대상 쪽이 아니라 아는 쪽. 그 대상을 아는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대상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에 관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상을 아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견해가 중요합니다. 대상보다는.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갈 때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결국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마음은 바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죠. 바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마음은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견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을 해준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관념에서부터 조금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바른 견해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나와 연결시키게 되죠.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 몸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는 것도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나라고 믿는 생각들을 우리가 억지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근본적인 모아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아무리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힘을 준다고 해서 그런 모아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아가 언제 사라지는가? 지혜의 힘이 충분해질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그런 지혜를 키워가는 일이잖아요. 지혜를 개발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바른 견해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을 때 결국 마음은 계속 어떤 것을 알든지 간에 그 아는 것을, 그리고 수행하는 이 마음을 나하고 자꾸 이렇게 동일시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동일시하는 마음을 억지로 우리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 라고 한다면 단지 대상일 뿐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각각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자주 해줄 때 이 나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물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할 때 마음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들을 때 소리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않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외에 지금 안입이 설신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장점이 이 수행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화를 하던, 밥을 먹던,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실제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계속 개발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개발을 해야지 이 사띠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행의 핵심은요, 사띠를 지속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 몸과 마음에 실제하는 그 법의 파라마타의 그 성품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갖춰져야 할 것은 바른 견해와 사띠의 지속성이에요. 근데 이 지속에 대해서,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띠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사띠가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이 자연적인 성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그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들은 것이 있을 때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많이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그 각각의 조건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일어납니까? 자동차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새소리가 일어납니까?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자꾸 이런 관념적인 것에만 생각을 하게 되죠. 보이는 대상을 관념적인 의미로서만 생각하고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생각의 내용을 보고 그런 식으로 관념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 생각의 내용에 빠질 것이고요. 대상의 관념적인 내용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스스로 점점점 실제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의 긴장,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확인해 주면서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몸에 둔다는 느낌으로 지켜볼 때 무엇이 알아집니까?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 감각들이 알아지고요. 또는 어떤 열기, 뜨거운 것, 차가운 이런 것들이 알아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 마음은 바로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꾸 자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본인 나름은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멍한 상태가 됩니다. 좌선을 하고 있는데도 멍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자주 있습니다. 마음이 수행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대상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알아차려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멍해지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졸게 됩니다. 졸음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마음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하고 있으면 깨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졸게 되면 특히 좌선할 때 자꾸 졸다 보면요 그 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막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질문을 자주 하세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을 활발하게 해주는 겁니다. 깨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주 이렇게 마음을 질문을 하면서 깨워주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띠가 좀 능숙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대상을 막 쫓아다니지 말고 이 눈이라든지 귀, 몸 이렇게 감각기관에다가 사띠를 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그런 느낌은 실제로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눈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할 때 뭔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이 좀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더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귀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릴 때 이 듣는 작용이 좀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자꾸자꾸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은 감정적으로 쉽게 치우치게 되고,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기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면 그때는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수행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질문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의 가속도가 어느 정도 생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어떤 자연스러운 노력, 자연스러운 위리아로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띠를 두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항상 사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사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대상 쪽만 바라보지 말고, 대상 쪽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집중하지 말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게 잘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제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잘 될 때, 그럴 때 계속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지 말고 이제 마음 중심, 수행하는 마음 중심의 수행으로 마음의 관심으로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면은,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럴 때는 또 너무 마음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수행자들이 마음을 봐야 되는가 보다,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마음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마음을 보는 게 잘 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든 몸을 보든 상관없어요. 알아차림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요, 마음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다가 이제 점점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죠? 통증이 있을 때 또는 병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의 반응들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아픈 느낌만 계속
바라보지 말고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 풍경을 바라볼 때, 또는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때도 마음의 반응과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육문에서 바로 일어나는 그런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요, 이제 점점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일부러 막 애를 쓰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막 힘주지는 않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나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또는 음식을 먹고 냄새를 맡고 이럴 때 마음의 반응들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내가 일부러 일으키는 거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인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소리나 음식이나 냄새에 대해서, 몸의 감촉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 주면서 알아차림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 연습을 한다면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요한 것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고요함. 많은 수행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 이러면 수행 이꼴 뭔가 어떤 고요함, 이게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뭘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고요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과 비교해서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알아차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계속 번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깨어 있다고 해서 항상 고요한 건 아니잖아요. 깨어 있지만 아직 그 알아차림은 있지만 그때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뭔가 이렇게 번다하고 뭐 바쁘고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고요한 상태와 수행을 하고 마음이 깨어 있지만 번다한 상태,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깨어 있는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특정한 대상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아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다양한 마음과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들이 있죠.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하는 수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개발될 수 있는 것이에요. 멈춰져 있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이 마음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아까의 그 마음은, 일어났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마음의 에너지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면서 이 선법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마음의 이치인 것이죠. 물론 이게
번뇌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번뇌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이제 마음을 잘 지켜보면 좋은 마음, 선법보다 불선법의 힘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이미 불선법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불선법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수행에서 바른 견해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할 때 이 마음의 힘이, 좋은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상은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바른 견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생각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행자들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견해가 발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바로 바르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수행은 현실이에요, 현실. 처음부터 견해가 바른 수행자는 잘 없어요. 누구나 다 바르지 않는 견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르지 않는 마음,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수행인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이.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항상 좋게만 하고 또 좋아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예를 쓴다면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신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무조건 좋은 것만 일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무조건 좋은 것만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아라한이 아닌 이상. 그 대신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바르지 않는 것, 바르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선법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좋지 않은 것인지, 선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불선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바르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행자가 본인이 지금 그 체험하고 있는 그 수행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새로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상 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 쪽에 별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은 알고 있는데, 대상은 분명하게 알지만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두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알아차림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수행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고 수행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이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해는 못하는 것이죠. 이제 대상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될 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다시 볼 수 있을 때, 다시 지켜볼 때, 이 알아차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이해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을 하게 돼요. 동요하지 않아요. 번뇌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그 자체에 마음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법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고 또 알아차림이 없을 때 보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생기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띠를 둘 수 있을 때, 듣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띠를 둘 수 있을 때 그런 괴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느낄 때 사띠가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생각할 때 사띠가 있다면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 생각의 내용입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면 그때도 마음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느끼겠습니까?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죠. 자유로워지죠. 수행은 바르게 보는 일이고요. 바르게 듣는 일이고요. 바르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려고 이제 노력을 계속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띠가 없는 순간도 여전히 있습니다. 놓치는 순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수행하는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수행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만 탐심으로서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탐심 없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제 점점 지혜가 생기면서 마음의 자연스러운 노력으로 수행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러운 수행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마음으로, 법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수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수행, 법이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법이 알아서 하는 수행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또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바뀌는가 하면은 결국 그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충분히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수행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 결과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이 자꾸 사마디라든지 삐띠와 같은 그런 좋은 체험을 하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깊은 사마디라든가 삐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도 그 또한 마음의 상태라고 알고 수행의 대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도 또 너무 괴로운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회피하지 말고 그 괴로운 마음을 대상으로 그걸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계속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건 괴롭건 그건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왜 괴로운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가 없이 순수할 때, 그럴 때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수행자에게 행복인 것이죠.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죠. 수행자는 언제나 법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함으로써 이 법의 이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그 통찰지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그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항상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법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